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또 우리 교회 설립 9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후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느 해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때도 있고 어느 해는 흉년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년을 주실 때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흉년이 오면은 감사절을 지키기가 좀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이 오나 흉년이 오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어기지 않고 드렸습니다. 풍년이 올 때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흉년이 올 때는 지금의 형편은 어렵지만 앞으로 풍년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은 좋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형편을 주실 것이요.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더 좋은 형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는 그가 옷이 찢기고 몽둥이로 매를 맞되 40에 하나 가만 매를 죽을 때 죽기까지 매 맞고 매를 다 맞은 후에 착고에 딱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특히 이 지하 감옥은 빛도 없고 축축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착고에 딱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당시에 이 양다리를 아주 찢어지도록 벌려놓고 그 양다리가 오므려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매는 아주 잔인한 기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옷이 찢기고 몽둥이로 매를 맞고 거의 기절한 상태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빛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장소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착고에 딱 매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을 기약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형편, 이런 감옥에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한 것은 감사와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 깊은 옥에서, 지하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그걸 다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메었던 착고들이 착착착착착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까지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형편은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을까요? 저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이런 성공을 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죽이자. 약점을 찾자. 그런데 성경은 그가 흠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흠을 참지 못했으니 저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궁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하나님을 계속 섬긴다는 정보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약점으로 삼자.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나 그리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30일 동안은 왕만 섬기도록 만드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듣기에 보니까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왜?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거리기야 얼마나 괜찮습니까? 좋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왕의 의인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법령이었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낙비를 피하듯이 30일만 견디면 된다. 30일 동안 우리 잠시 기도도 중단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에 관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 기도입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원수들의 계략을 무효케 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인데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냐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신 이 형편에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일에 다 감사했어요. 내가 좋은 형편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형편에도 감사하고 내가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실패해도 감사하고 내가 좋은 위치에 있어도 감사하고 위기에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는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형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요, 좋지 않는 형편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로 우리를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낙심하여 기도 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이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에
맹인 목사, 윤희수 목사의 그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윤희수 목사는 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중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간호하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거리에 나간 것입니다. 소경으로 거리에 나가서 그는 구두닦기, 껌파리 이런 것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는 구두닦기, 껌파리를 해다 이제 어느 정도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입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등을 두드리면서 고맙다. 그리고 여기서 1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받죠. 그랬더니 소년 윤희수 목사가 화를 빠르게 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소경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사가 되고 집은 빼앗겼는데 이제 거짓 신사가 된 우리가 무슨 11조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머니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운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느냐? 이 말에 그 어린 윤인수 목사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훗날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기도했으면 감사의 제목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이제 맨 밑바닥까지 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이제 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견뎌내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환경 위기에 다가왔는데도 그는 믿음 하나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리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마지막 어려움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는요 굶주림에 있던 사자입니다. 배부른 것이 아니고 굶주림에 있던 사자예요. 당장 먹잇감이 오면은 그저 잡아먹는 굶주림에 있는 사자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고 이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딱 봉해버린 것입니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너를 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과 너를 친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물 가운데로 친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딱 봉해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 믿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원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앞에 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바닥에 내려가도 그는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형편에서 감사하면 더 나은 형편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하면 어려운 형편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다 선한 것이었어.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